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관을 지으려고 교회 옆에 땅이 나와서 사려고 하다가 그러면 교회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빌라를 지어서 파는 건축업자에게 그 땅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건축업자는 발빠르게 움직여 건축 허가를 내서 이제 설계를 다 완성하고 포크레인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 땅은 교회와 붙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집사님을 불러서 그 땅 산 건축업자에게 우리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그 땅을 교회에 양보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축업자가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필요한 땅이면 먼저 사지 왜 남이 사가지고 이제 막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넘겨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욕을 하더래. 욕만 실컷 먹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뺏어서 우리 교회에 주면 우리 것 될 수 있다. 하나님 그 땅 뺏어서 우리 주세요. 예수님이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그 땅 달라고 기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고 잠자다가도 기도하고 그냥 중얼중얼 계속 한 15일을 기도하니까 제 아내가 제가 실성한 줄 알고 저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해. 그 사람 등기 내서 건축 허락 받아가지고 이제 땅 팔려고 포크레인 갖다 놨는데 이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만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그 땅 주인이니까 뺏어서 주시면 우리 거 될 수 있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을, 부동산 하는 집사님을 다시 그 사장님한테 가서 그 땅 우리 교회에다가 양보해 달라고 한 번 더 가서 얘기하라고. 그 집사님이 그냥 막 손살을 치면서 목사님 저 못 가요. 지난번에도 그냥 욕만 시커멓고 왔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또 갑니까? 못 갑니다. 제가 기도했으니까 가세요. 못 갑니다. 가세요. 못 가요. 이분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거기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땅을 사는 건축업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원했다고 하냐 그랬더니 건축 현장에 있다가 위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셔서 그 땅 교회 양보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 땅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말을 하라고. 이분이 가서 진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다리 부러진 건축업자가 얼굴이 꼬매지더니 한참 후에 한숨을 푹 쉬더니 양보할게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님 복도에 나와서 목사님 양보한대요. 그래요. 그럼 내가 계약서 가지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에 온대요.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알았어요. 한 4, 5일 만에 이 사람이 이제 기부수를 하고 목발을 짚고 제 방에 왔습니다. 자기가 산 값에다가 부동산비 설계비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고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샀습니다. 그 땅에다가 지하 1층, 지상 6층 빌딩을 올려서 교육관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건물에서 교회학교 아이 학생 수가 1,500명이 예배드리고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실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나는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해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육신의 악한 나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과 달라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게 기도하면 나는 듣고 응답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다 보면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응답한다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은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는데 우리 몸에 좋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도로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 욕심, 교만, 나쁜 생각들을 기도로 내보내는 영혼의 신진대사 활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에 있어서 내쉬는 호흡이 중요해요? 들이마시는 호흡이 중요해요? 내쉬어야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내쉬지 않으면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반드시 밖으로 내뱉어야 할 죄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뛰어들어와서 엄마 물 하고 컵을 들이댔는데 엄마가 보니까 여기 먼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따라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우리 송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하고 컵을 가져왔는데 먼지가 많이 앉아 있어요. 거기다 물 부어줍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먼지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아들 먹으라고 물을 부어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가 컵을 뺏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 물을 따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만약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응답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시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줄 텐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주는 거야. 너희가 뭐 필요하면 기도해서 받아가. 근데 왜 기도하지 않니?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기, 기도하고 받아 마셔요? 하나님은 그냥 주셔요. 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때로 자녀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가. 공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마시면서도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별로 드리지 않습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또 물 마시면서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그 시절은요, 집집마다 애를 많이 낳았어요. 저희 집도 8남매고 우리 옆집은 7남매, 거의 또 옆집은요 11남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하나 또 애들 막 하나님이 주시니까 고마운 줄을 하나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욕을 지독하게 하는지 시골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막 금식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일씩 금식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들어섰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이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보통은 100일 때 목사를 불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돌 때. 이 사람들 너무 감사하니까 100일 때 부르는 거예요. 가서 100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두 부부가 말이죠, 눈물을 줄줄 흘려요. 왜 흘릴까요? 감사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에 대해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오늘 운이 좋다.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질 만한 실력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때로는 운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믿는 너희들만이라도 이제부터는 나에게 뭐 받고 싶으면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서 받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저희 형님들하고 이제 전세를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집에 또 세를 든 이제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분들은 아주 신실한 교회 집사님들이었어요. 남의 집을 살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 집들은 거의 다 구옥이었어요. 구옥의 특징은 대문을 열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새 사는 사람이 새벽 기도 가려고 문을 여는데 삐익 소리가 나니까 주인이 깨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주인이 늘 깨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조금씩 문을 여는 거야.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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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리고 겨우 나갔다가 또 주인 안 깨게 하려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소리 안 나게 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밤에 저녁에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 문,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데 여기다가 부으세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불어가지고 새벽에 열면 소리가 안 나요. 진짜야, 진짜죠. 그에 물을 부으니까 진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 우리 시골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그렇게 하고 다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녁마다 물을 붓고 새벽에 소리 안 나게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새벽기도 가다가 그 집 대문에다가 손을 딱 대고는,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집 하나 주세요. 마음 놓고 새벽기도 다닐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집 하나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쯤 지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크게 성공해서 우리를 오라 그래서 우리가 가. 이 집 자네에게 주고 싶어. 이 집 사. 아이고,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옛날에는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하늘과 땅 차이 났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알지. 자네 있는 돈만 주면 나머지는 두고두고 갚아 살면서. 그래서 그 집이 그 세 산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이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대전투를 벌이는데 막상막하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본 아론과 훌이 한 팔은 아론이 붙들어주고 한 팔은 훌이 붙들어주고 모세를 돌 위에 앉혀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합심해서 셋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전략을 잘 써서가 아니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패배한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방숙희 권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아들이 이름이 두인데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5학년인데도 학교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6학년이 나가는데 얘만 유일하게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축구 잘하는 중학교에다가 또 진학을 시켰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감독이 얘를 주전으로 안 쓰는 거예요. 항상 벤치에만 앉히는 거예요. 후보 선수로. 얘가 집에 와서 그렇게 울어요. 발버둥 치면서. 지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감독을 찾아가서 왜 우리 아들은 주전으로 안 내보냅니까? 그랬더니 아유, 키가 너무 적어서 안 돼요. 그 아이가 1m 55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중학교 3학년쯤 되면 1m 70, 75, 80짜리가 줄비하다는 거예요. 1m 55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져요. 키가 작아서 축구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새벽 기도 하나님, 우리 두이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두이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냥 울면서 그냥 몇 달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두이 키 좀 크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얘가 뭐 키가 커지나. 지네 아버지가 1m 55예요. 지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1m 55에 끝낸 애를 내가 기도한다고 얘가 키가 커지나.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도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키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보내는데 내가 뒤에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1m 55인데 기도한다고 뭐 키가 자랄까. 1년 뒤에 지 엄마가 주위를 자꾸 내 방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엄청 커졌어. 한 해에 15cm가 자라가지고요 1m 70이 됐어요. 제가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고등학교가 전국 4강 안에 들어야 대학을 가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뭐 4강에도 못 들었지. 그렇게 유명한 고등학교도 아니지. 그러니까 실업팀에서도 안 뽑아가고 대학에서도 안 뽑아가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실업자가 된 건 만 거예요. 축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 그냥 날마다 운다는 거예요, 얘가. 지 엄마가 또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 둘이 축구 계속하게 해주세요. 축구 계속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모양 울면서 기도하시. 우리 교회에 청주상당교회 정섬선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 끝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중에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순호 감독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 양반이 전반기에는 꼴찌를 하다가 후반기에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정규리그 1위를 했다고. 그 예화를 듣고는요, 이 축구하는 애 엄마, 두이 엄마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나보고 그 최순호 감독 좀 우리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중매도 어느 정도 좀 맞아야 하지. 포항 스틸러스가 어떤 팀입니까? 연고대에 나와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말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받는 데인데, 이 고등학교 이름도 없는 고등학교 그 선수를 거기에 어디다 속이래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볼 때마다 목사님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못했어요.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알았어요. 또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못했어요. 막 울어요.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안 해주다 내가 말라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그 최순호 감독한테 우리 교회 아이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한번 얼굴만 좀 보게 해줘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마침 포항에 부흥에 왔어. 최순호 감독이 나 만나러 지금 오고 있어. 내가 얘기할게. 담임 목사가 얘기했더니 그 최순호 감독이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 엄마하고 걔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날이 포항 스틸러스 팀이 AP팀으로 나눠가지고 연습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감독이 너 저기다 가서 10분만 뛰어봐 그러더래요. 10분을 뛰는 동안에 얘가 2골을 넣었어요. 최순호 감독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너 당장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포항 스틸러스 축구 선수가 됐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걔가 실력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실력이 다 들통이 나니까 거기서 방출당했어요. 근데도 포항 스틸러스에 있었다는 그 전력 때문에 강원도에서 부르고 성남시에서 부르고 지금도 축구하면서 지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얘들이 밥이나 먹고 살까 염려돼도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패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기도할 때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아론과 훌이 모세 함께 기도할 때는요,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모세로 말하면 매부입니다. 형님과 매부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내 남편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당회원 전체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 전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김용태 집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 딸 이름이 유진인데 5살짜리인데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유진이 심장에 작은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피가 조금씩 샌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죠. 데려갔죠.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재요. 그럼 수술해야죠. 전 못해요. 아니 5살짜리 딸이 어떻게 칼을 댑니까? 어떻게 심장 수술합니까? 전 못해요. 그럼 어떡하려고?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부가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또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 믿음은요, 수술 받을 건 수술 받으면서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수술해야 될 걸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 신앙도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말이죠. 제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유진이가 수술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심장에 구멍 뚫린 거 막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받고 또 나가는데 내가 뒤에다 대고 속으로 아이고 수술 받아야지, 수술 안 받으면 되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수술 날짜가 한 달 뒤에 잡혔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됐어요. 그날도 새벽기도 두 분이 나와가지고 제 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이 수술하는 날인데 수술 받지 않고 낫게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는 날인데 할 수 없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가 수술 준비 다 해놓고 첫 번째 수술 순서래요. 다 하고 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안 아프게 해줄게. 이러는데 이 아버지가 의사 가운을 붙들고 선생님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이러니까 의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엑스레이 찍을 만큼 찍어가지고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수술하는 날인데 무슨 검사를 또 하냐고. 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가운 붙들고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엑스레이 찍게 해주세요.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나 오늘 수술 안 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 병원 측에다가 사정하면서 한 번만 더 엑스레이 찍게 해달라고. 그 병원에서는 돈 내면서 찍겠다니까 찍었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9시 반에. 목사님하고 막 울어요. 나는 수술하다 잘못된 줄 알고 긴장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막 울더니 수술 안 하고 구멍이 막혔대요. 엑스레이 찍으니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요 캐나다 유학 중에 있어요.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150명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해서 월요일 날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 그래서 저녁 8시까지 매일 150명이 계속 자기 시간에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 아니에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요. 죽을 아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노란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부모한테는 그 말을 못하고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요 이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머리카락 3개 아주 붙들고 끄집어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 온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주일 낮 시간에 그냥 뜨겁게 막 기도. 99% 죽는다는 아이가 살아나가지고요. 지금 대학에 교수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해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초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이 서초신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교회,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길